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 아멘.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거철이 되면 정치 소식으로 전국이 들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자신들은 그 병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들 중에 그 누구도 지금보다 못한 사회를 만들겠다거나 더 낫게 만들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잘할 수 있으니까 자신은 한번 믿어달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분만이 다르겠거니 저분만은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을 펼치겠거니 해도 실망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바르게 나라와 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모습을 다루고 있는 요시야는 이런 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인물입니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작하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 모습과 원동력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요시야는 22장에서 율법책을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후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이곳에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곳은 황폐해지면서 그 주민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만 그 재앙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은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구나, 자포자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는 어쨌든 나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과 고삐를 당겨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을 소집한 채 언약책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난 2017년에 크리스트 라스트레드 IMF 총재가 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에 관하여서 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는 일침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상황이 심해져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와 비슷한 같은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1세대는 죽을 때까지 이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와 우리 세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도하거나 우리나라는 어차피 돌이킬 수 없다라고 조용히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쩔 수 없다면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친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많은 이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다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의 빗줄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갈등과 다툼과 쪼개짐 때문에 때로는 쪼개진 우리 사회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결단과 희생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의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단 위에 섰다고 합니다. 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세 번역은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옮겼다고 합니다. 즉 성전의 현관의 입구에 떠받치고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사이에 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백성에게 언약을 세울 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처럼 요시야는 말씀을 읽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언약의 책의 말씀을 다 따르겠다고 약조를 합니다. 이는 신명기의 핵심 교훈인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하자 그 모든 백성들도 동참하면서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요시야는 인력의 개혁 정책을 쉬지 않고 실행합니다. 앞으로의 내용은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기록합니다. 유리가 없던 개혁 정책으로 그의 성전부터 그리고 각지의 산당까지 유다 전역에 뿌려져 있는 각종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합니다. 그 멈추지 않았던 열정은 어떻게 가능한지 경이로울 정도로 지경합니다. 또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유다 전역에 타락했는지도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사람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서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을 꺼내어서 불사르고 그 재를 가지고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무속신앙을 위해서 도구를 버젓이 비치하고 있었습니까? 므낫세 왕은 그 우상 숭배 관습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은 끈질기게 우리 안에서 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악을 그것 통하여서 우리에게 악의 영향을 줍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예루살렘 성벽과 갈람산 사이에 위치한 계곡인 기둥 골짜기로 가져가다가 태우고 베델로 가져갑니다. 베델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게 단을 쌓은 곳이지만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써 우상 숭배가 근거지가 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끝내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 세운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이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우상들의 섬기자들을 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바알이나 아세라의 선지자와는
구별된 레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의 성읍과 예루살렘의 주의 산당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시키지 못하고 변질된 자들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강력한 지역 사회와 연결된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도 다 멸하였습니다. 이것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더 심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므낫세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가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세라상은 다시 그의 아들 암몬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는 다시 그 상을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뒤에 그것을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라고 합니다. 이 묘지는 공동묘지로 형성된 것으로 이방인이나 나그네 사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부정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부정한 우상을 부정한 곳에 처리하고 그 가증한 행위를 종식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상징으로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로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상 숭배에 의식하는데 남사제와 여사제가 성관계를 성전 가운데서 맺었고 그리고 여러 의식에서 필요한 재료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모든 것을 해파여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들을 부르고 또 제사장들을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을 상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 무교병을 먹을 뿐이더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개혁의 정책은 유다의 각 성읍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분향하였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사바까지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북쪽의 한계와 그리고 남쪽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유다 전역에 이와 같이 산당을 다 무너뜨렸음을 말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다만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산당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리고 섬기는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그러한 형태 역시 용납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지역의 상당들을 모조리 폐합니다. 그리고 성문의 상당들을 헐어버리는데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에 성문 왼쪽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소에 제단을 올라가지 못하고 무교병만 먹을 수 있다고 정언합니다. 그들의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성물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나라 동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또한 스스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 안의 내면 속에서 우리 안에 더럽고 제약된 얼마나 중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시야 개혁이 먼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야 할 거라 믿습니다.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 숭배와 습성과 하나님의 멸시하는 마음, 내 성소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어 버리고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곳곳에 산당을 짓고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것을 피하고 슬피우며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이러한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드러내고 철저한 개혁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요시야의 충성과 헌신은 이러한 개혁을 투철하게 해냈다는 것을 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비록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남녀노소가 함께 언약을 갱신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멸시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서겠다고 다짐하였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대한 희망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의 개혁 정책을 보고 우리 안에 필요한 내면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담대함으로 그 모든 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그 한우들이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황보현 권사님, 정몽룡 권사님, 김명중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심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부윤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나음을 얻는 수 있도록 주께서 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질적인 사고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어려워서 믿음 안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힘을 얻고 강건하여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개혁 정책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왔던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언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드러워 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늘 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황봉경 권사님, 정문영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장 권사님, 진현태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부희 장로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한부를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나음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걸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되어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께서 친히 찬양하셔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을 지혜로운 명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를 주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려움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혼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존중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여 부모는 자녀를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은 아버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듯이 아버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백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주는 풍파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금과 함께 하신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휴가 중이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판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일과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로서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인간을 혐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살아가며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한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적인 사고의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에 당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다시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금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여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는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온전히 서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의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여서 무사히 잘 돌아와서 주의 말씀에 부족한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누구에게 말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하는 삶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